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갖고 십자가의 보혈은 구속의 실상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번 좀 따라하세요. 십자가의 보혈은 구속의 실상이다. 예,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자,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자,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했나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어린 양은 인류의 죄를 위해 죽을 속죄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온 인류를 구원코자 인류의 죄를 몸에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속죄 양이 되셔서 단번에 죄의 값을 치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아멘. 구약에서는 해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속죄, 죄의 속죄를 받고자 했지만 구약에서 지낸 짐승의 피는 완전한 제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양을 잡거나 소를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고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속과 영생의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길이요 곧 그의 육체니라. 22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나니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느니라. 인간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한 길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진리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이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 이유이며
방법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를 말할 때 피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피의 약속은 십자가를 통해서 한 번으로 이루어 놓으셨으니 그 피의 효력은 영원히 그 효력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하나를 믿음으로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후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우리가 복 받은 자일까? 영적으로 복 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첫째, 우리에게 마지막 계시로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온 우주 만물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모든 우주 만물과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꼭 죄 지은 우리 인간을 구원할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끔찍한 처형 속에 집어넣으셔서 꼭 죽게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꼭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누군가가 죽어줘야 한다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택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 하나를 택해도 될 텐데 왜 꼭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그런데 그 답을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그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여러분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옛적에 이건 모세 오경과 역사서와 시가서와 예언서와 여러 부분과 하나님의 시련과 또 꿈과 천사들을 통해 계시하셨고 예언의 말씀과 예언의 사건을 통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셨지만 이것으로 안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속 마지막 계시가 우리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 이 온 역사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알려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승천하셨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성도들은 재림 신앙으로 예수를 마라나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마지막 계시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진 그 복음을 우리가 지금 믿으며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재림, 이 마지막 때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아멘. 날마다 깨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이때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아멘. 자, 예를 하나 듭니다. 어느 책에서 보았습니다. 평생을 경건한 삶으로 살았던 호나티우스 보나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갈망했으면 아침에 해가 뜨면 커튼을 젖히면서 주님 이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창문을 닫으면서 예수님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라고 항상 주님을 기다리며 그렇게 신앙을 지켰다라는 말씀이 이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어떻게 불순종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때를 사람들은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 육, 혼의 기능을 갖추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자 가장 먼저 영의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이 죽은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 들어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 죽은 인간과 교제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혼의 기능과는 더더욱 교제하실 수 없습니다. 육의 기능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영을 살리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의 보혈, 이것이 인간의 영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 사랑의 선택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본체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신성이 그것으로 인하여 증거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그가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인간의 죽은 영의 기능이 살아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인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 이름의 사형권을 부여받아서 그 이름으로 예배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기능이 살아난 자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 자들은 다시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늘나라 상속권을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예수가 오신 목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신앙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오늘도 하나님 보호막 속에 살게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예수의 피, 십자가, 보혈의 공로입니다. 아멘. 예수로 인해 용서받고 구세계 은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의 목숨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사망 권세와 저주의 묶임을 풀어주신 그 십자가의 피 공로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찬양합니다. 415장에 오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이 귀한 보배 피로 나를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는, 우리가 용서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는 저와 여러분 대신 죄값으로 죽어주신 하나님의 목숨값이라는 그 가치를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용서의 가치를 아는 자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직도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나요? 아직도 마음에 미움이 있고 분을 품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채워지게 해주세요. 나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원수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살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용서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지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구속을 통해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우리의 막힌 담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 마지막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다시 한번 점검하며 결단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130편 6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참으로 파수꾼의 기다림보다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도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도 진심으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면서 믿음의 확신을 갖고 기름 준비하며 마지막 때 알곡으로 사명을 다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거나 믿음의 정로에서 이탈하고 이제 믿음을
약하게 하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을 더 굳건히 지키셔서 이 때에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마귀의 방해도 무섭게 다가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은 성도들을 유혹해서 안일함에 빠지게 하고 모이는 것을 패하게 만들고 시대를 분별할 수 없도록 영적 눈을 가려서 비늘로 덮어버리는 것이 악한 영들의 괴계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수없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갖춰야 될 믿음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때를 보면서 말세,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이런 말들을 다 할까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징조들을 보면서 성경에서 경고하신 일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여러분, 사단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안일함에 빠지게 합니다. 핍박을 받게도 하고 유혹에 넘어가게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공격은 믿음으로 살려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도 예외 없이 역사한다는 걸 우린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성경에서 말씀해주는 이 경고를 여러분 흘려듣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우리가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승리했을 때 우리는 예수의 의인 흰 옷을 입게 되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 믿음 이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를 위해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성경이 권고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히브리서 10장에도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또 권면합니다. 예수께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예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승리하셨고 사명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사단의 영역에 묶여서 종로로 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의 피공로 때문에 어두움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 날마다 예수의 피 공로를 힘입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이 마지막 때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현재 내가 받는 그 고난이 있을지라도 장차 받을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이 고난을 통과해야 부활의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지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우리는 덧입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우리 함께 죽어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래서 구속의 실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이것이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 이룬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마지막 계시입니다. 더 이상 구원을 위하여 누군가가 죽어 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피, 오직 예수 이름뿐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아멘. 그러니 끝까지 변치 마시고 뒤돌아서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인내하시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셔서 믿음의 종착지가 우리 모두 다 천국이 되어지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끝까지 달려가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끝까지 달려가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인내하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피의 값의 가치를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겠으니 나의 종착지가 마지막은 천국 되게 해 주옵소서. 환난 때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잠깐만 가슴에 손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의 은혜로 우리는 살게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보호막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내의 믿음으로 끝까지 변치 말고 뒤돌아서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경주의 종착지는 우리 모두가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 없어질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의지하며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하며 끝까지 순종하며 인내하며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영으로 깨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보호막 속에 우리를 넣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감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